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민수기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에 대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후에 약 이제 2년이 좀 넘게 걸리고 난 후에 바라는 광야에 진을 치게 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제 내가 약속한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던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내게 되게 됩니다. 근데 12지파들의 두령들을 택해서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난 후에 그 내용의 보고를 하게 된 내용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도리어 이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정탐하러 갔던 그 12명 중에 갈렙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외에는 그 사람들은 재앙으로 10명을 죽입니다. 죽이고 난 후에 20세 이상 된 그 모든 사람들, 원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그들을 죽인다고 이렇게 약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세 이하의 어린 이제 소년들을 가지고 데려와 가지고 천국이라고 상징하게 되는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한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이 가운데 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왜 광야에서 방황을 했느냐? 그 내용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12두령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하고 악평을 하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된 것이 되므로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난 후에 하나님 반드시 너희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기 위해서 40년 동안 바라는 광야를 지금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렇게 된 내용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내용 가운데 그래도 이제 선각을 바르게 분별치 못한 유아들은 내가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의 뜻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의 뜻입니다. 그럼 왜 지금 고센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젖과 꿀이 온 가나안 땅을 갖다가 지중해 바다 쪽으로 지금 가자 지구 쪽으로 그쪽으로 가면 일주일이면 갑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40년 동안을 왜 방황했는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왜? 3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고센 땅에서 430년을 살고 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인도하면서 바란 광야에 와서 이제 시내산을 거쳐가지고 바란 광야에 나와가지고 진을 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너희들의 12지파들의 두령들을 갖다가 택해가지고 젖과 꿀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모든 내용을 세부적으로 어떤 적은 어떤지 비옥한 땅인지 과일은 얼마나 잘 열매를 맺어졌는지 그 모든 내용을 다 조사해 오라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조사해 온 결과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무시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영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3장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제 12 두령들에 대한 내용의 이름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주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4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이라고 하는 삼무하요, 그 다음에 시몬 지파에게서는 호리아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요. 이게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하는데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부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오의 아들 갓데일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금하라의 아들 안멜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일의 아들 수돌이요, 나답의 지파에서는 밉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래서 12지파들에 대해서 두령도를 택해가지고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이끌어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모든 내용을 지시하고 난 후에 40일 동안을 가지고 정탐하고 오라고 명령을 하게 되므로 40일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 정탐하고 오게 된 내용의 사건을 25절에서부터 1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부터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실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고주민은 강하고 그 다음에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덴과 여부세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에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보고할 때 그 틈에 틈새를 따고 들어온 사람이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서 네피림의 자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기까지에 대한 이 내용 가운데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 난 후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제 악평을 하지 않고 나머지 10지파들의 두령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악평을 하면서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그 백성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다. 우리를 왜 이렇게 광야에 갖다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참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놓고 보면은 앞에는 이제 내용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지고 이끌어 인도하기 위해서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어떻게 돼요? 그들을 이끌어서 인도한 그 내용의 능력도 믿지 않고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뭐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우리도 세상살이를 살다가 주님 앞으로 전도를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 인도하려고 하는데도 우리는 항상 세상의 애굽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애굽의 생각이 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모세의 오경에 대한 이 모든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했던 과정을 우리들에게 잘 깨우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삶의 생활을 뒤돌아보면 교회에 와서는 진짜 성도가 맞는데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애굽 사람과 똑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다시금 돌아갈까 봐 가자지구 땅으로다가 글로 가지 않게 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바라는 광야에 가다 놓고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내용 가운데 지금 단판을 짓고 있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불평했던 모든 내용을 들으셨다고 하는 내용을 이제 민수기 14장 1절서부터요. 이 내용을 3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그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결과적으로 적과 꿀을 정탐하고 왔던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그 후손들이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 잘 만나야 돼요. 세상식으로 말하면 아비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그 내용의 원망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단코 이 백성들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더 이상 이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3대를 거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너희들이 다 내보내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430년 동안 어디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했거늘 그 가운데 너희들을 이끌어 인도하게 될 때 10가지 지형을 내리면서 이끌어 인도했거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안악자손이 있고 네피림의 후손이 있다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 그러면서 우리의 유아들을 전부 죽이려고 한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 애굽 땅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내용 자체는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 결단코 넘치는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원인이 이겁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40년 동안은 바른 광야를 갖다 뱅글뱅글 돌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다 죽기까지 40년을 방황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제2세라고 하는 20세 이하, 19세 이하에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한 백성들을 끌고 지금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1절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는 너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그랬어. 그런데 19세 이하에 대한 너희가 사로잡혀서 다 죽을 것이라고 했던 그 유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드린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 내용이 어린아이의 구원에 대한 핵심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아무리 보고 봐도 어린아이의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어린아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유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이들은 왜 적과 고리는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 만나려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게 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고 하느냐? 이 신명기 1장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1장 3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39절입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고 하던 너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산업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신명기 1장 39절의 말씀은 민수기의 14장의 31절에 유아들이라고 하는 어린아이,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그 자녀들은 내가 데려갈 것이다. 이것이 무슨 내용의 뜻이라고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구원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맞지요? 그럼 믿는 백성들의 자녀들은 결과적으로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과적으로 천국을 이끌어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요. 그리고 아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인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입니다. 이 사람들이 19세 이하의 유아들을 양육하며 이끌어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주일학교에서 결과적으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갖다가 교사 선생님이 잘 양육하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비유되는 내용의 말씀으로 보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이 유아들이 부모가 이렇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이게 인도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분명히 맞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안 믿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주일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리고 성경을 암송하면서 주일학교 교사 선생을 통해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로 생각하시면 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인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는 가족의 자녀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내용은 이 말씀을 끝이 나고 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그랬어요. 이것을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신명기 1장 39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돼요?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의 자녀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선악을, 아이를 지나서도 아직도 선악을 분별치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기준은 나이를 정확하게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9세 이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고 여기서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해당이 다 되는 뜻입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학교를 잘 이끌어 인도하는 자에 대한 내용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절입니다. 너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의 자녀들은 너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했어요. 자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게 되는 내용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지요? 19세 이하의 어린 자녀들이 자라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내용의 대가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고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34절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19세 이하의 어린 자녀들은 뭣도 모르고 지금 죄를 짊어지고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의 뜻이죠? 부모가 잘못한 죄를 자손이 지금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농담으로 말해 애비 잘 만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35절부터 봅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하게 되는 원인이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와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한 온 가족 중에서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는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랬어요. 12사람의 두령들을 갖다가 대표를 뽑아서 보내는데 그중에 악평한 사람이 몇 사람이지요? 10명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재앙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 계속 두면은 계속 지금 그 밑에 후손들에게 어떻게 돼요? 악평한 소리가 계속 전파돼서 밑에 있는 그 모든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가 죄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하신 뜻을 따라서 참되게 좋은 얘기만 해야 되지 나쁜 얘기를 하는 것은 금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내용의 뜻이라고 하는 걸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구약시대 때에 대한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내용과 같이 우리 신약시대 때 와서는 어떻게 어린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서 14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린아이들이 구원받게 되는 내용의 자체가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럼 여자가 예수를 먼저 믿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도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여자는 예수 믿고 있지만 남편이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그걸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같이 살기를 원한다니까. 그러면서 14절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그런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아서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만일에 남자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있는데 아내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도 전도를 받아갖고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되나니 이랬잖아요. 그럼 깨끗하다고 하는 내용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럼 만약 두 부부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하고 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안 한다면 결과적으로 너희 자녀가 깨끗하지 못하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니 하는 두 부부가 예수를 다 믿는다면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이 신약시대 때 하신 내용의 말씀이나 구약시대 때 민수기에서 하신 내용의 말씀이나 내용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럴 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분별하면서 구원 자체에 대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면은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그거 절대 나한테 안 통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20살이 좀 넘었다 할지라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린아이 수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이런 영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내용 때문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제가 요한계시록의 세미나를 서울의 100주년 기념관에서 세미나 하다가 제가 요한계시록을 전하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담입니까? 그랬더니 저희 자신에 대한 내용을 자기 소개하더라고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선교를 했는데 어쩌다가 이제 고향 땅에 다시 돌아와서 친척 되는 분 가운데 가족 가운데 어린아이가 죽은 내용이 있어서 문상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친척 되는 어린아이 죽은 모습을 보고 난 후에 내 마음에 선교사라고 하는 그분의 마음에 나도 내 자녀가 저렇게 어린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도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돼요? 나이가 젊더라고요. 선교사인데. 그래가지고서는 덩치는 지금 우리 김 집사님처럼 저렇게 뚱뚱하게 살집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내 자녀가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럼 자초지정을 다시금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자기 아들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자기 아들이 생일이 됐는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선교사 그 아버지한테 나타나가지고 아빠 나 천국 가 있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이제 부모가 아직도 젊어 있고 자식이 어린 자식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래 그 마음의 가슴속에 늘 품고 살다 보니까 꿈에 그것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꿈을 꾸고 지나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고이듬이 돼가지고 또 그 생일날이 되는데 또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한다. 아빠 나 지금 천국 가 있어. 이걸 가슴에 품고 거짓말 하다 보니 그 자녀에 대한 천사가 그 아버지에게 이 전달을 한 내용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우리 아들이 진짜 천국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내가 성경의 구절에 대한 이것도 가르쳐 주지도 않은데 자기가 그때 눈물 같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천국 갔다고 하는 이제 마음을 콱 놓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 내용 가운데 두 부부가 온 가족이 선교를 했으면 자녀들은 천국 갈 수 있는 내용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천국 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내용 가운데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직감으로 하는 겁니까? 진짜입니까? 진짜다. 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별 사람이 다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내용의 자녀들이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가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린아이 선각을 바르게 분별하는 자녀가 어떤 교통사고로 죽었든지 어떤 전염병 유행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의 부모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었다면 코로나의 19라고 팬데믹에 걸려서도 죽었다 할지라도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갔다는 내용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해하시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린아이의 구원 그리고 최고의 법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왕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내용의 구원, 이 모든 내용을 지금 순서별로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전할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들으면 되고요. 이래서 어린아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내용이 이미 간 사람도 있고 앞으로 닥치는 7년 환난 가운데서도 천국에 가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바르게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먼저 알아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사야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여기 어린 아이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래서 이사야에서는요, 이사야 65장에 17절에서 25절까지 또 천국에 대한 내용이 두 번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했는데, 어린아이가 천국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지금 짐승들이 뭐예요? 짐승들이 어떻게 돼요? 풀을 먹어요. 짐승이라고 하는 내용이 곰과 이 모든 사자들이 풀을 먹는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결과적으로 이건 지금은 풀 안 먹잖아요. 양육 뭡니까? 자기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잡아먹기 때문에 양육 강식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사자와 곰들이 이게요,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2000년 세기는 어떻게 돼요? 해됨도 없고 악한 것도 없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린아이가 큰 짐승을 이끌고 이리 오나 하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가면 저리 끌려가. 그럼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뜻이야? 성경에는 어린아이가 천국 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를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우리가 이렇게 부모의 믿는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이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성장이 돼가지고 선각을 바르게 분별하고 난 후에는 누구의 믿음으로 가야 돼요? 철이 들고 벌써 성인이 됐다면 자기의 개인의 믿음으로 천국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구원관에 대한 내용, 교회라고 하는 데가 뭡니까?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구원 단계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바르게 분별해내고 참되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은 인간의 어떤 지식과 철학에 대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따라서 바르게 전하고자 지금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천국 갔다고 하는 확신이 들었다면 거기에서 슬픔에 잠기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교통사고 나서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가 봤거든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자녀가 죽게 되다 보니 부모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도 같이 싸우는 거예요. 자녀 죽은 거 너 때문에 그랬다고, 너 때문에 그랬다고 계속 다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야.
고린도전서 7장에 대한 내용의 13절에 14절의 말씀을 올라가죠. 천국 갔다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이미 천국 갔다 가면 결과적으로 이젠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깨달고,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은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깨우쳐 줄 수 있도록 해석을 해 주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해가 가죠. 분명히 가잖아요. 그러니 어린아이가 이렇게 갔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 갔는가 그 원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모들의 양쪽의 부모가 다 함께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다면 자녀들이라고 하는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데 만일에 부모가 예수를 안 믿었을 경우에 유아들이 교회에 나와서 지략교 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다면, 그러다가 그들이 죽었다면 누구의 믿음으로 어린아이가 천국 갔다는 거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인도자를 통해서 지략교 교사 선생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유아 선생님이 지금 아직은 이제 그 내용을 잘 가르칠 만한 유아들이 많지 않고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성경대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염려할 거 없습니다. 물론 유아들이 많아서 그 내용들이 장성하게 자라야만이 교회가 부흥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놓고 봐서 지금 이렇게 자녀들을 적게 낳는 내용 가운데 제일 1등이 대한민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도 뭐 때문에 그런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산하 제한해서는 안 되겠지요. 생육하고 본사하는 복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나라의 정책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지금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교통사고를 하는데 사고가 나서 아니면 진연병으로 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자녀들을 양육해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인도했다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들보다 먼저 가슴 품 안에서 지금 가슴에 무덤을 싸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슬퍼할 필요도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나보다 먼저 천국 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간략하게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가지 못하는 그 원인과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내용 가운데 한쪽 강도가 구원받게 되는 임종 직전에 구원받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이 순차적으로 모든 구원에 다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니 이 내용 가운데 우리는 어떤 자리에 처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택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